역대상의 많은 부분을 앞에 부분 족보 부분 또 뒷부분도 족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족보 부분은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빼고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은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보면 귀중하고 존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존귀하고 귀중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목사님. 저도 그 중에 속합니다. 하나에 속합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 아주 귀중한 목사님도 있어요. 얼굴만 봐도 참 보기 힘든 그런 목사님. 그렇죠.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자 존귀한 사람 됩시다. 그 옛날에 우리 현식이가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지금도 기억나. 뭐라고 여기다 기도 제목을 올렸냐면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참 웃었어.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기도더라고. 다 옆 사람하고 다시 악수하면서 인기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기가 좋으면 좋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 있으나 마나하고 나한테 관심 없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해도 나를 무시하고 나만 보면 갑질하려고 그러고 나를 외롭게 놔두고 지들끼리만 나를 빼놓고 여행 다니고 나는 좀 따라가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즉 친구야 하고 가난한 사람 쫓아가면 친구들도 보이지 않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가난하면 형제들도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부자가 돼야 돼. 가난하면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 되는 건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실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은 가치가 없어요. 흔한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는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물은 싸지만 돈도 안 줘도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물이에요. 그러나 포도주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물은 그냥 맛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붓고 맛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기 되게 했다라는 그 이적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이 가정은 부끄러운 가정이 아니라 칭찬 듣는 가정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니 얼마나 그 가정이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수치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칭찬이 있었어. 여기 연회장이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싸구려 포도주를 내놨다가 처음에는 비싼 거 내놨다가 사람이 취한 후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이 집은 아니 세상에 더 좋은 거 내놨네 하고 칭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나면 이 부끄러운 자들, 천박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칭찬 듣는 자가 되고 아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작교회는 나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 우리 제작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다 존귀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 두 번째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읍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제일 좋은 가게들을 하고 제일 좋은 집들을 가지고 있고 제일 비싼 땅들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제일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교회 신자들이 시장님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교회 신자들이 교수님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신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본래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약 900명의 사람이 나와요. 900명의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엉뚱하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우리한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 낳았다. 무척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쉽게 낳겠어요? 다 수고로 낳았죠. 고생해서 낳았죠. 그렇죠.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지. 해산의 수고. 이게 다 쉽게 난 자식은 없어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고로 낳았다 이 뜻은 슬픔의 자식이다라는 뜻. 슬픔의 자식. 이 아들을 낳아놓고 어머니가 그래서 너는 슬픔의 자식이다. 슬픔의 자식이다. 왜 슬퍼있는 성경은 일일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놓고 이 아이는 참 복받은 자식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엄마 아빠도 기다리는 사람. 왕자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세자야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왕을 이을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까? 근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눈물이었어. 수고, 슬프다.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왜 태어났니?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슬픈 일이 많아요. 가난해서 슬프고 못생겨서 슬프고 공부 못해서 슬프고 참 슬픈 일이 많아요. 외로워서 슬프고 몸이 아파서 슬프고 그렇죠. 연약해서 슬프고 슬픈 일이 참 많아요. 아무튼 야베스는 자기 엄마가 낳아놓고 참 슬퍼했다 말이에요. 몸이 어디가 안 좋았을까? 아니면 그때 자기 집안이 망한 거 아닌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무튼 그는 참 슬픔의 자식이었다 말이야. 그는 태어나서 엄마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를 낳고 슬픔에 잠겼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큰 행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막 이삭을 보고 재밌어서 웃었어. 막 웃었어. 너무너무 웃으면서 이 아이가 나를 웃게 한다. 이 아이가 나를 웃게 한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어요. 행복하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이삭의 반대말이 야베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삭은 엄마가 낳고 웃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를 웃게 한다. 웃게 한다. 웃게 한다. 그게 이삭인 거예요. 얘는 나를 울게 한다. 나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야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야베스는 정반대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슬프다, 고통이다, 고생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열악하고 슬픈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킨 인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처음부터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야. 그런 참 천한 사람이었다 말이야.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슬픈 사람이었다. 엄마의 슬픔이요, 엄마의 부끄러움이요, 엄마의 안타까움이요, 엄마의 괴로움이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돼서 엄마의 기쁨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야베스 이름이 나왔다 말이야.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이고, 기도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 그의 어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불렀죠. 사무엘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 어머니 기도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청년 시절에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청년 시절에. 밥만 먹으면 교회로 저녁에 갔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성경 보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제작교는 사람이 강진교에 비하면 많아요. 작년 신자, 그 나이 드신 한 60 정도 드신 할머니들이 3분 있었어. 그게 우리 전교인이야, 전교인. 그리고 학생 나 하나. 근데 교회 건물이 이만큼 컸어, 이만큼. 교회는 이만큼 컸어. 근데 거기서 학생 나 하나요. 근데 제가 날마다 가서 기도했어. 날이 샜어요, 날이 샜어.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여러분, 청년 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청년 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인생의 길을 그때 선택해. 인생의 길을.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지?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지?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하지? 그때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잘 선택했다. 그럴 수도 있고, 훗날에, 아이고,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 때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야.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다, 그 말이야.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 때. 사실 청년 때 하나님 못 만나면요, 사실 어려워. 사실 어려워요. 나이 먹은 사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들어와도 신앙이 쉽게 안 자라. 나이 먹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쉽게 안 자라. 여러분, 청년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청년 때 뭘 선택하냐면 배우자를 선택해요. 그때 한참 21살 정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그림을 그리실까? 그때는 이제 참 자기 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키 큰 사람 만나야 되나? 얼굴 잘생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싸움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참 나는 결혼 하나는 잘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후회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만남은 운명적이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해요. 아무리 부모가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해. 그렇죠? 아무리 목사님이 너 저 애랑 결혼하면 어쩌겠니?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선택하면 평생 고생하죠. 후회해도 늦어. 그래서 청년 때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나이 먹은 권사님, 지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 좋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구매일 기도에도 마찬가지야. 청년들이 구매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돼. 예. 야베스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늙어서 기도했을까요? 그럼 성경이 안 나오겠죠. 그는 어렸을 때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그는 참 청년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청년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인 겁니다. 청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이런 귀중한 말씀이 있어. 여러분 성경을 펴봅시다. 이 말씀은 펴가지고 거기에 줄을 그으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말씀은 지적해 주지 몰라. 에레미야서 3장 27절. 에레미야서 3장 27절. 한번 펴봅시다. 나도 적어갖고 왔지만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 때 하나님이 무거운 멍에를 내준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잘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청년 때 무거운 멍에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청년 때. 그러면서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 사서도 한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뭐라고? 혼자 앉아서 잠잘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젊었을 때 고생을 메웠다. 고생을.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청년은 혈기방장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뛰죠. 원망할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불평할 수도 있어. 멍에를 떨쳐버리고 편한 길로 가야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청년 때는 고생을 하나님 많이 하게 만들어서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청년으로 올라가는 고3 정도 되면 청년으로 올라가. 고3 때부터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고3만 거치고 대학만 가면 편할 것 같지만, 이제 졸업하니까 대학에서 더 어려워. 막 취직 공부하죠.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와. 군대 가서 또 얼마나 두드러 맞고 고생한지 몰라요. 군대에 뺑뺑이 돈다고 그러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대만 하면 살 것 같아.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가 좋았어요. 그래도 이놈의 세상이 살기가 힘들겠지. 취직 걱정하지, 직장에서 말단으로 몸으로 뛰느라고 힘들지, 참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집은 장만해야겠지, 참 아이가 태어났는데 돈 걱정하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청년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당신 참 청년 때 아름답고 예뻤는데 청년 시절로 돌아가면 어쩔까 하니까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 지금이 좋아.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거든. 네. 제가요,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영장이 날라와요. 군대 영장. 군대 영장이 날라오면 악몽이에요.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요, 가끔 꿈꾸면 기말고사를 봐야 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아이고, 그것도 악몽이요. 뭔 시험은 그렇게 많이 본가 몰라. 그렇죠? 청년 때는 고생은 사서도 안 돼요. 이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때. 나는 감사한 것은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청년 때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제자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청년 같아요, 어디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쯤에 신학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취직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화자라는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고 직장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직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내가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악몽이에요. 그게 악몽이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보니 꿈이에요. 여러분 청년 시절 정말 악몽 같은 시절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직장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진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야베스는 어떻게 해결했냐? 기도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기도로.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문제를 아뢰어야 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옛날 성경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복신앙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성경적이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뭐 기복신앙이냐 뜻이 공격하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해. 야베스의 기도를. 네. 그는 엄마가 수고로에 낳아서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됐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에게도 짐승, 땅에 기는 짐승에게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막 100일 작정 새벽기도 혹은 100일 작정 철학기도 뭐 이렇게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청년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야곱도 보면 천사랑 씨름을 하죠.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천사랑 씨름을 했어요. 놔라 하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곱의 야복강처럼 밤새내 철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한두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텐트 교회를 하면서 간증한 걸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 주택복권을 사가고 이 사각개짝으로 놓은 강대상에 또 올려놓고 일주일 금식했대요. 하나님 저 주택복권이 당첨되게 안 돼서 이 깡다고 시된 조영기 목사님이 또 복권을 그 다음 주에 또 샀어. 그리고 또 일주일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저게 당첨되게 해주세요. 안 됐어. 근데 나는 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셨어. 조영기 목사님은 정기한 목사님이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그리고 아마 돈도 많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깡다구로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고 교회에서 철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안 되니까 또 일주일 금식하고 철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니 내가 열심히 머리를 써야만 된다고 생각해. 내가 경제를 공부하고 내가 머리를 짜매고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은행이냐? 신용금고냐? 땅을 사야 되냐? 옴룸을 사야 되냐? 오피스텔을 사야 되냐? 뭐 그거 고민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하면 나한테 욕해. 미련하다, 멍청하다, 목사가 거짓말한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막 그래. 그 말을 못해 내가. 왜?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달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은하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 우주에 끝없는 수많은 은하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어가는 줄이 있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복도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근데 건강이 안 좋아.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요, 음식을 많이 못 먹어. 네, 많이 못 먹어. 지금 당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잠겨. 제가 참 당뇨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엿도 얼마나, 단 엿도 얼마나, 단 음식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아예 못 먹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하겠어? 못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복은요, 돈만 있어야 복인 게 아니요,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돈도 있고 건강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우울증에 빠져서 막 부부간에 원수야, 막 싸매. 그러면 돈도 있고 건강한데 자살이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셔야 돼. 건강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엄청 사랑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불행이 그 가정이. 아무리 사랑은 뭐 자식이 없는데 불행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 돼. 예. 육은 복을 받았는데 영은 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엄청 부흥했어요. 근데 아들이 군에 가서 죽어버렸어. 어떤 목사님은 참 교회가 부흥했어. 근데 독자들이 자살해버렸어.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정말 잘했어. 큰 교회, 막 몇천 명 모인 교회에서 은퇴하셨어. 근데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자살해버렸어, 목사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목사가 자살해요? 근데 해버렸어. 예. 그렇게 큰 교회에서 교단이 쩌렁쩌렁하게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럴 수 있어. 그게 복 있는 목사가 아니죠. 하영조 목사님 알 겁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전국 고부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부교회에서 장로들, 권사들한테 시달리다가 몇 명 대도 안 하는 교회에서 얼마나 시달리다가 그 신자들이 한 20명, 30명밖에 안 돼. 근데 얼마나 그 하영조 목사를 괴롭히든지 하영조 목사 사모님이 그랬어.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서울로 가서 개척하게. 그래서 자기 한 사람 말 듣고 서울로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랬어.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간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아서 결국 2가지 이식을 했어요. 간이식, 신장이식.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목사님 복 있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해. 그렇죠? 예. 여러분은 복이 있으려면요, 복에 복을 더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에 계셔.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시고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근데 막 저 목사님 힘들어. 교인들, 장로님들 등산에 너무너무 힘들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돈도 많이 줘야 되지만 몸도 건강해야 돼. 그리고 평안해야 돼. 야베스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돈이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죠. 환난을 벗어나서, 자 건강이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가지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셔. 기도는 절대로 꽁으로 안 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제 처음 오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그분들이 다 은퇴하셔버렸어. 나한테 한마디를 해. 윤 목사, 윤 전도사, 기도는 꽁으로 안 가. 기도는 내가 항상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 그래.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엄청 지금도 안 잊혀져. 그 말이. 예. 그렇죠? 기도는 꽁으로 안 가. 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기도 열심히 해. 땅 문제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야베스처럼. 건강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야베스처럼. 평안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야베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자,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하면은 무슨 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해야 된다. 돈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돈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 가끔요, 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 내가 웃어.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 제목 안 올려. 근데 꼬마들은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걔가 돈 많다가 많은 정도를 이야기해요. 걔들이 올리는 것은. 근데 솔직해. 하나님, 다 옆사람 악수하고 이야기합시다. 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아,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요, 우리 제자교회가 한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우미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제자교회가. 근데 저는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파트 한 10채는 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달에 35만원씩 요새 받거든요, 우리 아파트를. 10채면 얼마 받아요? 350만원 받잖아. 저는 우미 아파트만 사기로 원하지 않아요. 걔하면 LG 아파트 많이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앞이니까. 네. LG 아파트 한 100개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자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온 놈도 다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요,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치 말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돈을 사랑한 것은 잘못됐지만, 돈을 미워하는 것도 잘못됐어. 생각해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제가요, 병원에서 간이식하라고 했는데 돈이 얼마 드냐고 물은 게 1억 2천 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100만 원도 없었어. 우리 교회도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버텼어. 간이식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어. 하나님 돈을 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간이식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고.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 그런 기도하면 죄진 줄 알았어.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나를. 돈이 없으니까, 아, 참 불쌍하더라고.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다른 목사님은 해외여행 가고, 막, 그냥 1억씩, 1억 정도 돈을 그냥 쉽게 써버려, 다른 목사님들은. 그 나는요, 돈 1억이 없어서 죽어야 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내가 깨달았어. 돈을 사랑한 것은 잘못됐지만, 돈을 무시한 것도 잘못했어. 잘못된 거예요. 돈을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셔서 1년에 적어도 10억 이상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기도해, 지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야베스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달라고 하면 잘못됐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돈 벌려고 다니잖아요. 그럼 다니지 마세요. 그럼 다니지 마라, 그러면. 뭐 달라고 다녀, 그러면. 예. 나는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신앙인들 보면 안타까워. 아마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할까, 나보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나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냐고. 11조도 안 하더만. 11조도 안 해, 그런 인간들은. 나는 11조만 한 게 아니야. 나는 한 10에 5조 해요. 네. 저는 전 재산도 드려봤어, 하나님 앞에. 전 재산도. 네. 지금도 나는 돈을 안 사랑해. 근데 부자는 되어야겠어. 할렐루야. 왜? 존귀한 자 돼야 되잖아, 존귀한 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디 가면 무시당하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제자교회 목사님이 가난한 줄 알아. 그 책 보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 지들만 여행 된 게 맨날. 지들만.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 네. 지들만 여행 된 게.
지도마 어디 미국에 LA를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성지순례 갔다 왔다, 막 성길라. 그래서 내가 2편을 쓰려고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자가 됐다.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돈방석에 앉아있다. 어느 날 돈벼락을 맞아버렸다. 돈 때문에 죽겠다. 돈에 깔려 죽겠다. 2편의 제목을 내가 그렇게 쓰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 돈이 너무 많이 해서 돈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목양시에 돈 세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또 살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해서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저께 TV를 보니까 우리 한 사람하고 잠깐 봤어. 우연히 봤더니 해외 명품 자동차를 파는 회사요. 그 해외에서도 무조건 명품 차가 아니고 한정 생산차 100대 100대 생산하네. 많이 생산한 150대. 그래서 그 차 한 대가 7억 8억 가. 싼 차는 3억 5억 가고 비싸면 7억 8억 가. 그런 차만 파는 거야. 손님이 하나 오면요, 온 그 가게, 그 자동차, 거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해요. 막 사장님도 막 긴장을 해. 손이 하나 들어오면. 나는 거기 가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해. 막 숨도 못 쉬어. 너무 막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PD가 가서 물었어. 차를 사러 왔냐고. 가끔 얘가 온다고. 근데 제가 지금 차가 L사, 뭔사, 차가 한 5대 있다고. 7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5대가 있는데, 또 구경하러 왔대. 그래서 봐갖고 또 살 생각이래.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한참 돕고 있다. 여보, 나도 차 한 대 사줘. 그러니까 웃어. 나도 저런 거 하나 타고 싶어. 하고 싶어. 차 한 대.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우리는 검소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써야 돼. 할렐루야? 그건 나쁜 짓이요. 자,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나 저나, 저도 중고차요. 제가 K9이니까 좋은 차 같지만 그때 당시 K9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차를 샀어. 좀 손을 많이 봤어. 그래서 지금도 차가 시끄러워. 오래돼가지고 5년 된 거예요. 소나타보다 가격이 더 싸. 근데 제가 제자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안 좋은 차 타고 댕겨도 좀 곤란해. 그래서 그런 차를 타기는 탔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고차 사. 아마 우리 교인들이 그 새 차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대부분 중고차 사는 거. 가난해. 새 차 사고 싶을 것이고, 좋은 차 사고 싶을 것이고,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참 짧어. 인생은 너무 짧어. 근데 맨 중고차만 타고 다니고, 썩음썩음한 거 타고 다니고, 맨 안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안 좋은 집에서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돈이 다는 아니에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슬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의 사상이 그러고, 성경의 철학이 그러고, 성경의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 진리를 모르는 거야. 마치 돈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인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부자 되면 못 쓰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저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100억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착한 일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것도 좀 다니고, 아멘. 집안에서도 존귀한 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5만원, 10만원, 나는 3만원 밖에 못해. 그럼 에게 그래. 다른 사람은 5만원, 10만원, 내가 500만원 해버렸어. 이분이
뭐 귀한 사람 되어버려 그냥. 바로 귀한 사람 되어버려 그냥. 예, 그렇잖아. 그건 돈 이야기에 다른 사람 5만 원, 10만 원, 자기는 3만 원 하면 에게 5만 원, 10만 원 하면 예, 그죠. 근데 500만 원 해버렸다기만 1000만 원 해버렸다면 뭔 일 나버리겠어요. 난리 나버리죠. 여러분, 존귀한 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가 예수 그는 우리에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 근데 야베스는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야베스는 그 꿈을 이루는데 그가 뭐 재주가 많고 상술이 발달했다, 그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그걸 이루는데 백그라운드가 좋았다, 정치가 그를 도왔다, 그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뭐 했다? 기도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가 그걸 몰라. 그래서 금요일 기도도 안 나오고 3일 저녁기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는 더더구나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면 깝깝해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천박하게 살고 무시받고 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고 불쌍하게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인생은 짧은데. 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이야기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네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지만 네가 더 큰 부자가 돼서 너보다 부자라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버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거든. 하나님을 안 믿어 사실은. 천지 창조했다는 것도 안 믿어 사실은. 천당 지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안 믿어. 에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실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너희가 없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는요, 너무나 기도해요. 1장부터 49장까지 설교할 것이 없어요. 제가 역대상 기도하려고 했더니 할 게 없어. 딱 이것만 딱 나왔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1장부터 9장까지 목사님 설교를 할 수가 없다니까 딱 이야기만 하게 해놨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겠어.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 너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힘든 거 막 아이고 막 기도하라고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인드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